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말띠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4절 다시 합니다. 주가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용,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전성호, 선경, 김유신, 김설,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루를 또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적인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주님께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응답하여 주시고 평생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구원의 재단, 생명의 재단, 성령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드나드는 자들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의미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평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주여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시고 방해되는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만남의 복들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돌아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우리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들이 많이 있어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화평.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되어야 모든 것이 행복해요. 이런 마이크도 사람이 만든 의도가 있어요. 이 제작사에서 만든 의도가 있고요. 피아노도 그 제작사에서 만든 의도가 있어요. 이런 드럼도 만든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드럼을 만약에 커다란 망치를 갖다가 막 때린다고 해보세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망치로 때릴 건 따로 있어요. 못대가리 같은 건 망치로 때려야 되는 거죠. 저거는 때리는 게 달라요. 이 마이크도 너무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고만 쓴다든지 최저로 낮춰 쓴다든지 하면 이 기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어떤 구조로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드신 구조, 그 사용 매뉴얼이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아멘입니까? 좀 두껍죠? 근데 한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권이면 좋게요. 성경 한 권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 설명서, 지침서, 매뉴얼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해. 다른 데 가서 자꾸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받으려고 하니까 고단해지고 피곤해지는 거지. 성경으로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은 한번 따라하세요. 인생은 성경으로 오면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고 명료해진다. 진짜 너무 단순해져요. 성경을 이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한 단어로 딱 압축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그건 바로 한번 합니다. 화평이에요. 화평. 성경의 이야기는 화평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자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묘한 조화가 있어요. 세 인격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은 완전한 조화요, 완전한 화평이요, 어느 무엇도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일 수 없는 완전한 일체신 하나님, 삼일체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도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꼭 반드시 너라고 하는 상대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너라는 존재.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의미에 사는 자. 사람은 의미에 사는 자라고 했어요. 의미에 사는 자라는 말은 의미를 추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새벽에 어제 이성호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벽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혼미한 시간이고, 잠이 깨지 않은 시간이고, 이 피곤한 시간이고. 근데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보통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새벽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새벽 기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한 번 하루 빠지면 한 달이 건강하대. 정말 그럴 정도로 이 새벽 기도가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면 돈을 줍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 뭐가 있길래 도대체?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아멘이죠. 여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크가 말하는 인간은 의미에 사는 자다, 의미를 추구하는 자다, 의미를 구하는 자다, 그 말하는 거는, 사람은 돈은 부족해도 의미가 있으면 거기에 배부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로. 그리고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 상대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상대. 너라고 하는 상대. 그 너는 누구냐면, 영원한 너는 하나님, 영원한 타자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는 너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고독하게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도 정말 친밀하게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가. 싸우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불행하죠. 결국 대한민국을 여와야로 쪼개놓은 사람이 누구죠? 솔직히 말하면 누굽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이 쪼개놓은 거예요. 진보와 보수를 누가 쪼개놓은 겁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당이 야당을 축복하고 말이에요. 맨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야당이 여당 축복하고. 이 축복하면 여러분, 국민들이 영혼함이 하나가 돼요. 영혼함 하나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인천은 지금 타양인 분들이 많잖아요. 와서 정치적인 이야기 해봐요. 그냥 홍해가 딱 갈라지지, 그냥. 쫙 갈라져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정치 얘기 딱 해버리면 확 갈라져 버려요. 확 갈라져. 참 무서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정치가 신앙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신앙이 최고예요. 신앙이 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서로 축복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서로를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좋을까. 참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300여 명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한 200명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미의 존재로 상대를 통해서 상대를 살려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때 내가 행복하도록 만드신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늘 축복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축복해 보세요. 그냥 축복하면 행복해지고 축복해지면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타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살면서 나의 타자인 배우자나 이웃이나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이야. 이게 성경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인생에 대한 매뉴얼. 그러니까 사랑하면 행복하고 화평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이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싹 돌려버렸잖아요. 금각이 마른들었잖아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그까짓 게 뭐라고? 과일 하나 따먹은 거 절도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게 만든 죄가 됐고, 그 불신과 더불어 찾아온 게 영원한 타자이신 하나님과 금이 가니까 결국 바로 이어서 누구와 금이 가게 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세상에서의 나의 영원한 타자인 배우자 사이에 쫙 금이 가버렸어요. 도려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계를 못 가져요. 관계가 깨져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어요. 나도 죽어. 연못 안에 2마리의 개구리가 있더라잖아요. 2마리의 개구리가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한 개구리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물을 덜 먹게 되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 공간이 좁아지고, 저놈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몰래 이 개구리가 가서 그 연못에 저놈 죽으라고 독을 탔어요. 독을. 저놈 이제 죽을 거야. 내가 이 연못을 다 차지해야지. 그리고 연못에 들어갔더니 그놈이 죽어 있어. 할렐루야 했잖아요.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같이 살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영원한, 이제는 분열로 살고 있고, 지구촌 마지막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고 있고, 나눠지면 살 것 같은데 나눠지면 힘든 거예요. 갈등이에요. 긴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계속 저놈 죽여야 내가 살려고 안 돼요. 그 원칙 가지고는. 이게 세상의 원칙이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가 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시고, 화평하라고 하시고, 결국은 성경의 전체 그림이 그렇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만들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에 금이 가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야기가 구약 전체의 두꺼운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이야기는
그 깨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봉합하려고 오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요. 결국은 나 혼자 믿고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 아멘이죠. 믿음으로 이웃과 화목. 이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보니까 화평이죠, 화평.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입니다.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어제 봤던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게 1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 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또 다른 원수된 관계인 그 사람, 그 사람을 사이에 간격을 채워진 막힌 담,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 완전히 붕괴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호와 야는 절대로 그 여호와 야라는 담을 못 털어요. 허물어요. 못 허물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허물어요. 진짜 예수의 사람이 국회로 가면 그 담을 헐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될 수 있는 사람, 자기 포기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화평이시오, 나와 너와의 관계에 화평이시오. 그러니 예수 계신 곳에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계신 가정이 화평이요. 아멘이죠. 예수 계신 직장이 화평이요. 예수 계신 사회가 화평이요. 예수 계신 교회가 화평이요. 종종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교회에 예수님 계신가? 싸우는 교회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니, 그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그 장로님들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자기가 양보해야지. 자기가 죽어야지요.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사실 부여회 갈 때 처음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순교,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다짐을 하고 가서 다짐을 하고, 그래, 나 하나 죽어 교회가 산다면 3년 기약하고, 하나님 3년 안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3년 안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 사임하겠습니다. 사실 그러고 갔어요. 이쪽도 만나보고 저쪽도 만나보고 이쪽도 끌어안고 저쪽도 끌어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걸 다 해결을 해주셔서, 다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나 죽으면 교회 살아요. 아멘 하세요. 나 죽으면 가정 살아요. 나 죽으면 사회 살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결국은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를. 15절 말씀도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법이라는 거냐, 잘못 따지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됐냐. 여러분, 누가 잘하나, 이거 가지고는 평생 하나 안 돼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잘했냐, 아내가 잘했냐, 자존심 싸움 해가지고는 평생 하나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 칭찬하고 아내가 남편 칭찬하고, 그래 봐요. 새벽기도 제가 오면 문 앞에서 제가 문을 열면서, 여보, 당신은 내 뒷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여? 그랬더니 멋져. 역시 사람 보는 눈이 높으네. 당신도 뒤태가 멋져.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테스트에 합격을 하죠. 합격을. 내가 이 법적인 문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법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법칙으로 다가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왜 이렇게 잘못했니? 아니에요. 어떤 사모님이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회개를 했대요. 왜냐하면 사모님네 집에 3남매가 있는데 이 3남매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침만 되면 학교 보내는 게 너무 힘들대요. 안 일어나니까. 맨날 그냥 야단하고 맨날 깨우는데 때리고 막 그러면서 깨우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되고 목회하는 아빠 남편도 불편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맨날 사모님의 엄마가 뭐 저러냐고 막 그러고 참 이 가정이 완전히 지옥같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 1년 후에 그 사모님이 강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래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우리 집이 나 하나 죽으니까 천국이 됐다 그랬더래요.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새벽마다 아침마다 애들을 깨우는데 부글부글 됐잖아요. 옛날에는 막 때리고 그냥 침대 흔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일찌감치 애들 잠자는 머리맡에 가서 기도한대요. 머리에 손 얹고 주여 기도하면 애들이 알아서 깬대네. 알아서 깨고 아이 엄마 왜 그러냐고 멋쩍어 하면서 그래 애들 씻으라고 막 세수대 애들 물 갖다 떠주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감동을 받아가 우리 엄마 사모님 됐다고. 제 사모님 됐다고. 1년 동안 그러니 결국은 애들이 늦게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을 깨우는 방식이 문제였고 방법이 잘못됐고 이 사모님이 1년 동안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그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게 아니라 똑똑하게만 해줘요. 똑똑함은 행복하지 않아요. 화평이 없어요. 16절 이하도 한번 보시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수직과 수평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 성경의 원리. 그 다음에 17, 18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둘은 뭘 말하냐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해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예요. 근데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난 저 사람과는 절대로 한 구역 안 해. 난 저 사람과는 절대로 한 기관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는. 어떤 말이에요? 한 셀 안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 도대체 뭐길래? 뭔 자존심 때문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가? 뭐가 그렇게 똑똑해서? 내가 율법으로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못나 보이고 싫어 보이고. 그런데 십자가로 다가가면 사랑이에요. 아멘이죠. 십자가로 다가가면 화평이에요. 십자가로 다가가면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이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내 영혼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주일 예배,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어요. 태국 애들이 언어가 다른데도 우리 교회에 와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예배가 기억 남고 아이들과 같이 축구하고 게임하고 놀고 즐겼던 그게 기억에 남.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다른데도 하나가 되니까 아이들이 이게 확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가
절대로 제가 이번 주일은 예배에 대한 설교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놓치면 영혼 놓치는 거, 인생 놓치는 거고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꼭 성공해.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소그룹 예배가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요. 소그룹 예배가 뭐냐? 셀이에요. 셀 모임.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지고 섬김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수평적인 나와 너와의 관계가 하나됨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존재해야 되고 나와 너 사이에 십자가가 존재해야 되고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고 진짜 성경적인 사람이고 진짜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그 화목,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슴에,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세워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나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화평이 가득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보이시죠? 자신의 한계를 넘는 믿음을 주소서. 태국 어린이들의 남은 일정을 주가 나서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으소서. 아현교회에서 아이들 지금 잘 보내고 있다고 어제 선교사님하고도 통화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현지인 전도사님 부부도 잘 왔다고 해요. 끝까지 다음 월요일 날 가는데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 내가 넘지 못할 그 부분을 넘으면 난 더 큰 나가 돼요. 특별히 오늘 제가 낮에 인천구치소 설교 있고 저녁에 서울신대 영성수련회 설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